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글쎄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요. 이제 좋은 땅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가 넘치는 또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 나무꾼이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 나무 주위에 이제 칡 덩굴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막 치웠는데 치우다 보니 호랑이 꼬리를 만진 겁니다. 호랑이가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어이구, 아이고 하고 놀라서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가 자기를 건드렸다고 나무를 막 움직이고 떨어지라고 흔들었더니 나무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예요. 호랑이도 깜짝 놀라서 이제 날뛰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 나무꾼이 아주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이제는 막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나무꾼은 더 호랑이를 부둥켜 안았죠. 그런데 마침 이때 농부가요,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아니 누가 호랑이 등을 타고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이고, 누구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는 팔자 좋게 저렇게 호랑이 등을 타고 저렇게 달려가고 있으니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러면서 신세 타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이 호랑이 등에 산 사람은 죽기 살기로 그 목을 매달고 있는데 이걸 보고 농부는 자기 신세 타령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SNS나 어떤 뭐 있죠? 뭐 페이스북, 또 뭐가 있죠? 인스타그램, 요즘에는 또 카카오톡도 남의 사진을 이렇게 보고 좋아요 이렇게 누를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인 것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호랑이 등을 타고 가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자기 신세를 타령하는 농부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일 뿐이에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이 말씀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럴 땐 아멘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복된 자이기에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세상 부러워하면서 신세 타령이나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세상을 향해서 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나의 형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어떤 거였습니까? 엘리야가 큰 일을 행하고도 절망에 빠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형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야.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미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밭이 그것을 받을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우리에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해요.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씨를 뿌릴 때 이렇게 공중에 날리듯 뿌렸다고 해요. 그러면 이 씨가요, 때로는 이 바람에 날려서 원래 그 밭에 심겨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있는 곳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람에 날려서 그렇게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좋은 땅에 심지 못하고 길가에 떨어진 씨, 또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오직 좋은 밭에 심겨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농부가 씨 뿌리는 모습을 보고 이것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밭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심겨져요. 근데 어떤 마음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밭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세상 바라보고 사람과 비교하면서 팔자 타령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실제 농사를 지을 때 좋은 땅, 좋은 밭은 어떤 밭을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기경한 밭을 말하는 거예요. 기경한 땅. 농부가 파종 때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씨를 심는 게 아니에요. 먼저 홈이나 괭이를 가지고 이 땅을 갈아 엎어요. 그러면서 잡초를 걸러내고 또 큰 돌과 같은 것은 다 이렇게 건져내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부사역자로 있을 때 저기 이제 그 별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셨는데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봄에. 그랬더니 막 밭을 갈아야 된대. 그래서 도와줬죠.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이 돌이 나오는 거예요. 골을 다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거름을 주죠. 그럴 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지금 밭의 이 씨유 여러 밭을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밭,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질 때 그것이 잘 뿌리 내려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잎을 내며 꽃을 피우고 나중에 열매 맺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이거를 여러분 먼저 점검을 하시고, 내가 혹시나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갈아엎으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가? 주님이 이제 알려주시죠.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제 길가 같은 이것에 이제 씨가 뿌려지면 이제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대요. 이게 이제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새가 와서 씨앗을 빼앗아 갔으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악한 자한테 빼앗겨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악한 자는 뭐예요? 바로 마귀를 말해요. 어둠의 세력들. 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귀는 우리가 정말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빼앗아 가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다고요? 혹시나 제가 엘리야의 절망이라고 지금 말씀드려서 이것이 생소하고, 정말 그 말씀이었나? 그럼 이미 여러분은 마귀한테 빼앗긴 겁니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열심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지금 다 잊어먹고 있었다. 지금 마귀한테 다 빼앗긴 겁니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왜 마귀가 빼앗아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양식이고, 사실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면 그냥 축복이 널려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면 누가 배 아프겠습니까? 마귀가 배가 아픈 거죠. 왜? 잘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귀는 열심히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지 못할 때. 그럼 이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뭘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예배를 드릴 때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거의 예배가 끝날 때 100%, 거의 99% 은혜 받아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해요? 눈이 흐리멍텅해서 흐리멍텅, 누가 그러대, 동태 눈깔처럼 그래서 그저 힘없이 앉아 있다가 점점 고개가 내려가요. 그러더니만 말씀이 시작되면 아예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저 세상으로, 하늘나라로, 꿈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귀에 물론 자기는 듣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마귀가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 시간은 기억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말씀은 듣고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다 마귀가 이미 다 빼앗아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갈 때 마치 강도처럼 칼을 들고 너 안 내나? 그럼 너 죽일 거야? 하면서 위협하면서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길가에 새가 씨를 쪼아 먹을 때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가에 널려 있으니까 얼씨구 나오고 와서 그냥 마음껏 쪼아 먹는 거야. 이런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간직하지 않으니까 마귀는 얼씨구 나오고 마음 놓고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마귀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밭,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요,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흘려보내고 그것을 들어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건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건성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깁니까?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를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난리가 나겠죠. 대통령이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뭔가를 막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 감고 들을 사람 있겠습니까? 엎드려 들을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히 때로는 눈 감고, 때로는 엎드려서, 때로는 딴 생각하면서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내가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중국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에 이 알리바바라는 최초의 전자상 거래 아주 플랫폼을 만든 아주 거대한 중국의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창업한 사람이 마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공부를 못했지만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지리 선생님입니다. 근데 지리 선생님이 하루는 그 좋아하는 선생님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 국가 나라를 위해서도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좋아하는 선생님이 딱 하시니까 그 말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막 자기가 찾아가서 막 외국인을 찾아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게 미천이 되어서 나중에 창업을 하고 또 그것이 잘 되어서 지금은 최대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 말 들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요, 어떤 학생은 한 과목만 유독 잘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 선생님 말씀을 잘 듣다 보니 그 과목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려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로 있을 때에도 처음에 제가 나중에 중간에 청년을 맡게 되었는데 이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아주 개성이 강합니다. 그냥 자기 주장도 뚜렷하고 누구 말을 안 듣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항상 자기 멋대로
자기 그냥 주관대로 하는 그 청년. 그래서 저는 심히 걱정되었어요. 저 청년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는 것마다 태클을 걸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하루는 이제 그 청년하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하고 저하고 친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청년이요, 교회에서 그 누구 말을 안 들어도요, 제 말은 잘 들어요. 순한 양처럼 제 말은 그렇게 잘 듣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어떠한 야생마 같은 그런 개성 넘치는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는구나.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까지도 죽이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우리 길가와 같은 마음밭 갈아엎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히 여겨서 절대 내가 오늘 지금 들은 말씀, 내가 읽는 말씀, 내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언제 어떻게 해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한 자는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제가 지난주에 씨띠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도요, 깊이 뿌리를 긴 거는 1km까지 뻗어서 물을 받아 그 광야에서도 푸른 잎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마음은 뭐예요? 뭐예요? 지금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밭은 뭐예요? 뭐예요? 찾아보세요. 뭐예요? 돌밭이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렇죠.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내리다가 돌에 걸려서 더 이상 뻗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해가 돋으면 타서 뿌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2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것도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셔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막 은혜 받고 좋아해요. 말씀을 받고 좋아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조금 환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갈아엎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앞서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흔들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사도신경에서 그거 고백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다 운행하고 계셔요. 다른 말로 하면 주관하고 계셔요. 이 세상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고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문이 들죠.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물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죠. 다 깨달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우리 요셉을 봐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니 어떻게 돼요? 뚜껑을 열어보니 놀랍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온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결국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이제 독수리가 보통 높은 절벽에 둥지를 튼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새끼가 태어나면 둥지에서 처음에는 안전하게 새끼를 키우다가 어느 정도 새끼가 크면요, 이 새끼 둥지를 좀 이 말씀처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요. 막 어지럽게 해서 새끼를 밀어서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럼 새끼가 갑자기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파닥 하는데 날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독수리가 쑥 날아와서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다시금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둥지에 나요. 그러면 새끼는 엄마 왜 그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다음에는 그러지 마. 그래 알았어. 그런데 또 그렇게 해요. 또 밀쳐내는 거예요. 또 밀쳐내는 거예요. 엄마 이러지 마. 왜 그래? 그렇지만 엄마는 밀어내요. 그러면 새끼가 또 파닥파닥 거리죠. 그럼 날지 못했을 때 또 업고 올라가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새끼는 날개에 힘이 붙어서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독수리는요, 그렇게 호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날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떤 새보다도 강한 하늘의 왕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새와 다르게 독수리가 이렇게 새끼를 훈련시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새끼를 받아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새끼를 받아줄 능력이 없는 새들은 그렇게 못해요, 감히. 그러나 그 독수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죠. 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나 세상에서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때로는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은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의미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사실을 알기에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예수 믿는 사람 살아다는 이유로 여러분 스데반 순교 사건 아시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에요.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할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셔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 있고 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믿음에서 떠나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겁니다. 더욱더 내가 힘들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통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우리의 고통을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몸소 이미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신 분이셔요.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다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커 보이고 너무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너무나 그 어두운 터널에서 내가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갈아엎어야 할 마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는 어쨌든 뿌리를 내리고 막 열심히 자라요. 근데 어느 순간 자라다 보니까 가시떨기가 다 이렇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른 영양분까지 막 빼앗아가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시들어 말라 죽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에 심겨서 열매 맺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흔들려 버리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걱정 근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서 걱정하기보다 괜히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러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 걱정거리가 거의 80-90%래요. 어떤 할머니에게는 늘 걱정인 손자가 있었습니다. 손자는 회사 일로 비행기나 기차로 출장을 많이 다니곤 했는데 할머니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기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루는 손주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막 사고 뭐 기차 사고 뭐 비행기 사고 이런 거를 이제 기사 이렇게 스크랩을 해두고 이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려무나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기차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고 있어. 그런데 너는 한 달에 15일씩이나 항상 이렇게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그렇게 다니고 있지 않니? 제발 출장은 이제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걱정돼서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구나. 그러자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할머니, 세상 사람들의 97%가 침대에서 죽는데요. 그러면 침대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안전하니까. 할머니는 뭐라고 할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너가 걱정이 된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다니까요.
그냥 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염려거리가 많이 있죠.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해요. 늘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경제로 인해 우리가 재정 걱정, 또 미래가 걱정이 되고, 또 자녀들 걱정이 되고, 취업 걱정, 혼사 걱정, 또 사업 걱정, 또 은퇴 후에는 요즘에는 또 우리가 은퇴로 그 은퇴 후에 노후를 또 대비해야 된다고. 그 노후 걱정. 그래서 세상을 보면 걱정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불면증이든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보다는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세상에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을지라도 항상 뭘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니라 뭐 이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수도 없이 나오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편 37편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 없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이게 이제 갈아엎는 건데, 그런데 이 갈아엎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면 이게 우리가 실천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하지 말라 그런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안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보면 이 염려 걱정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차여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실 생존을 위한 본능이에요. 마치 우리 몸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한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사실 몸이 우리에게 신호하는 거죠. 이런 통증이 있으니 뭔가 이걸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암이 뭐예요? 췌장암이래요. 췌장암은 어떠한 통증도 없다가 마지막 말기에 가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게 사실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은 시설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가면 학교 난로를 어떻게 떼요? 장작 떼잖아요, 장작.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당번이 하는 게 뭐냐면 저 뒷뜰에 가갖고 장작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양동에 갖고 와서 놔뒀다가 이제 불이 이렇게 꺼져갈 때쯤 가서 넣는 거죠. 장작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막 지펴지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갑자기 까먹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로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놀다 보면은 난로 근처에서 난로에 손을 대고 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뜨거운 난로에 우리가 손을 댔어요. 통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이 타버리겠죠. 익어버릴 거예요. 근데 통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딱 만지는 순간 뜨거워하면서 손을 떼는 거죠. 이거는 우리를 살리는 기능이에요. 몸에도 이러한 기능이 있듯이 우리 마음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는 것은 뭔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몸이 아플 때에는 약을 먹든지 손을 떼지만, 우리가 마음이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올 때 이것을 단순히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것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신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그 은혜가 지금 떨어졌던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과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느껴지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찬송이 다시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밀려오고 걱정,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주여 하고 여러분 주를 찾지 마십시오. 술잔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힘들다고 나의 목자여 그리고 핸드폰만 찾지 마세요. 내 마음이 힘들다고 드라마 앞에서만 죽치고 앉아있지 마세요. 내 마음이 힘들다고 사람들과 그냥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풀지 마세요. 물론 그런 거 또 하는 거 좋지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환난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뒤돌아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정말 끔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기에 내가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정말 환난이 많아요. 그 목동 때부터 집안에서 멸시받는 환난, 기름 부음을 받고 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의 그 죽이겠다는 그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는 환난, 또 왕이 되었을 때는 끊임없이 민족이 쳐들어오는 환난, 또 자녀들이 속썩이는 환난, 나중에는 압살론이 반역하는 환난, 그냥 환난 그 자체예요 삶이. 근데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어찌 그리 많은 대적이 내게 이렇게 많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대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메르고 마르고 황폐한 그곳에도 하나님을 찾으니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 결과를 보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끊임없이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은 뭔가 처음부터 특별한 땅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보면 저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처음부터 저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우리가 좋은 땅은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은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농부가 봄에 밭에 씨를 심기 전에 땅을 기경하듯 우리도 기경하면 돼요. 즉 갈아엎으면 돼요. 할렐루야.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 갈아엎으면 돼요. 돌박 같은 마음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갈아엎으면 되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염려와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더 찾음으로 갈아엎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요? 기도하며 찾고 말씀 보며 찾고 예배드리며 찾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더 교회로 오십시오. 내 마음이 힘들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이렇게 마음을 갈아엎음으로 말미암아 늘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간증거리가 많은데 나는 왜 많지 않지? 지금 아직 땅을 갈아엎지 않아서 그래요. 갈아엎으면 됩니다. 좋은 땅이 되면 됩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얼마나 누리며 삽니까? 얼마나 경험하며 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어쩌면 이 마음들로 가득 찼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셔요.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그분을 의지합니까? 그리고 내가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만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여러분 갈아엎읍시다. 그리고 우리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가져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내 평생에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좋은 땅 같은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면서 또 그렇게 간구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